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도는 반드시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짐은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무겁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왜 성도에게 짐을 맡기시는지, 그리고 그 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짐은 성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갈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버겁고 힘들게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짐은 성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 속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짐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고 있던 짐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은 단순히 힘든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 주어질 때는 달라집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짐이 없으면 기도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짐을 맡기셔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고난이라는 짐을 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붙들 수 있었고 그 짐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짐은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짐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짐을 질 때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은 단순히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현대사회는 가능한 한 짐을 피하고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만 몰두하며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짐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짐을 질 때 하나님은 함께 그 짐을 들어주시며 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결국 성도에게 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줄어들지만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는 짐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둘째, 짐은 성도의 이야기를 고통이 아니라 간증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난과 짐을 지는 과정 속에서 빚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통해 성도의 삶을 특별한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는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과 가족을 잃고 몸까지 병들어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무거운 짐은 욥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욥에게 그런 짐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간증으로 바뀌면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짐을 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짐을 지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방법을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관계의 아픔이나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짐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짐을 간증으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짐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신서를 통해 그 과정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셨는지를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짐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이들은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짐은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숨기려 하고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짐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짐을 지는 과정이 간증으로 바뀔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짐은 단순히 무겁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의 짐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뀝니다. 그 간증은 나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간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짐은 성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며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고 짐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시는 짐은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배우게 하는 도구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짐은 무거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짐은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멍에와 짐은 보통 무겁고 괴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얽매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이라는 짐을 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위험을 당했지만 그는 그 짐 속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갇히는 순간에도 마음은 구속받지 않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자유를 노래할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결박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짐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짐을 지는 것은 겉으로는 제한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를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질서 있게 세워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양심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결국 짐을 지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배우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짐이 없는 삶을 꿈꾸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방종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은 결국 죄의 사슬에 묶이게 만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질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배웁니다. 짐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롭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짐도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유를 제약 없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주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결국 성도가 지는 짐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짐을 통해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고 자기 뜻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배웁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세상 눈에는 속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히 자유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르치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짐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무게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짐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지는 짐은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며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히는 짐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진 무거운 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아픔, 육체의 질병이라는 짐이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짐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짐을 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운 일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짐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는 짐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이며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처럼 성도의 짐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짐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성도가 지는 짐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이들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짐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짐을 맡기시는 이유는 개인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지는 짐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는 짐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보다 이 짐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를 기대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짐을 맡기시는 이유는 단순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은 성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고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며 억압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참된 자유를 배우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그 짐 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원망하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짐을 지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기에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짐이 은혜로 바뀌고 간증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